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매일 만나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안에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대답을 간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 예배에 잘 참여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회,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합니다. 성도들과 친교도 잘하고 각자의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곧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생활이 한 사람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잘하면 무조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은 잘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했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죠. 그들의 믿음은 올바르지 못했고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슬프게도 하나님 집에 마당만 밟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었고 그들의 예물은 헛된 것이었으며 그들이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도 잘해야 하지만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 생활은 당연히 잘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나던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넘고 나에게 있는 핑계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매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매일 내 삶의 이유로 삼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업이죠.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세금 징수를 맡은 관리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금액, 로마가 정한 그 일정 금액의 세금만 로마에 바치면 세리가 자기 멋대로 금액을 정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자기가 가져도 로마 정부는 이것을 묵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몫으로 착복하기 일쑤였고, 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서 이 민족들의 고통으로 배를 불린다고 해서 이 세리들을 민족의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세리들은 이교도와 자주 왕래함으로써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고, 창기와 이교도들과 함께 당시 유대 사회의 큰 죄인들로 분류되었습니다. 특별히 세리장, 이 세리장은 세리의 우두머리로 한 지역의 징수권을 사서 몇 명의 부하 세리들을 두고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였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직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유대인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을 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옳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부정 축제자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의 컴플렉스였고 열등감이었습니다. 키가 보통 평균보다 작은 게 아니라 매우 작았습니다. 신체적 결함, 약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매우 작았는데 이것이 그에게는 삶의 컴플렉스였고 열등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삭개오가 가진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는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져서 항상 놀림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작다는 이유로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대부분 결혼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삭개오의 삶은 매우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압제자 로마에 협력하여 동족으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착복하던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따였고 부정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유대인들은 굶어 죽지 않는 한
세리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세리를 공식적으로 죄인 취급했고 사람들은 세리를 비난하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사람들이 들어오면 먹던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당에서 나가야 했던 게 당시 세리였습니다. 이런 직업이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아마 키가 매우 작다는 이 컴플렉스, 열등감,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하지 않는 세리라는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해 택했을 것입니다. 따돌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여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의 배를 불려 부자가 되어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공허한 삶,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매일을 살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죄인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자기 같은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바로 달려갑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었습니다. 급히 달려갔지만 사람들이 많았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이 문제가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문제,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과감하게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달려갔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의 말, 행동,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만 달려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문제, 컴플렉스, 열등감, 장애물, 이것을 뛰어넘어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되니까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는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리고로 오신 예수님도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신을 간절히 만나길 소망하는 이 삭개오를 간절히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리고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지금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와 눈을 맞추시며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이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즐거웠고 급히 자기의 컴플렉스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은 죄인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나무에서 즉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도 물론 기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시자 너무 기뻐서 자기의 그 많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고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어떠한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자신이 너무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봤다거나 너무도 유명한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고 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갚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삭개오는 평소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고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목숨 걸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는 나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는 열등감을 가지고 속여 빼앗고 돈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만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잘못된 과거의 삶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컴플렉스, 열등감, 거기서 오는 돈에 대한 집착,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 모두 사라지고 치유받게 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과감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아셨고 그의 회개와 결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부정적인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그에게 이제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미움과 자신에게 있던 컴플렉스, 열등감, 외로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돈을 사랑하던 그 모습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존경받고 칭찬받던,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받지 못했던 인정을 예수님께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믿음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계신 그곳으로 오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은 항상 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경험함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 이것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망각하는 죄인인 우리는 이 놀랍고 신비하고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매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첫 만남,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화석화되어 버린 교회 생활, 감격과 사랑, 기쁨,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화석화되어 버린 매일 반복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에만 목숨 걸고 몰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같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매일 더 깊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 간절히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분주함, 게으름, 인생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맞추고 예수님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는다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속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영접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외로움 가운데로 나를 의도적으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우리는 매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을 살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삭개오의 삶처럼 매일마다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예수님의 모습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나를 괴롭히던 나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고민도 해결되고 내 생각과 부족한 지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완전한 지혜로 변화됩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연속이 됩니다.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며 세상의 성공과 다른 길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 그 은혜 참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삶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삶의 최우선순위, 매일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도 잘하는 우리가 됩시다. 매일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나, 우리,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나라와 이 세상의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고 올라가고 급히 내려와 영접하여 예수님을 잘 믿는 나, 우리, 그리고 대치동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결단하며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매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매일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잘하겠다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